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의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새벽 두 번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내린 명령이자 이야기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되는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첫 번째 명령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말하고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 말을 잘 듣느냐, 우리가 어디에 입사를 하거나 어느 모임에 속해 보면 누구 말을 듣느냐,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정말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그 조직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 만나보면 서로 힘싸움도 하지 않습니까? 눈치로 서로 세력을 겨루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랍게 임하여 주셔서 모세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리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이끄셨던 것,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한 가지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순종이, 하나됨을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들 이렇게 준비해라, 건너갈 것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강 서쪽에 있고 반은 요단강 동쪽에 갈라져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데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요단 동쪽에 있더라도 우리를 따라와서 같이 끝까지 전쟁을 완수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미 출애굽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는 누가 어느 땅을 갖게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쭉 와서 그리고 보다 보니까 좋은 땅도 있고 소문도 듣게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진 면목을 보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평가하기도 전에, 그 땅이 어떻든지 평가하기도 전에 넘어가려고 보니까 그 요단강 넘어가기 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이야기를 한 거죠. 난 여기 머물겠습니다라는 말에 모세가 그리하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땅을 갖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쟁을 완수하라.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데 있어 취하는 데까지 있어서 너희들은 책임을 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고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각 개인에게 기쁘고 소원이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대개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고 그것을 같이 이루면서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각 개인에게도 또 큰 은혜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만, 각 개인만 크게 부흥하고 융성하고 전체 그룹은 오히려 마이너스고 이런 게 아니고, 또 거꾸로 그룹과 집단은 전부 다 큰 복을 받는데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전부 다 피폐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개인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한 몸된 공동체도 큰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이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선한목자교회의 똑같은 방법대로 운영위원회가 할 때 만장일치제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도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 사람의 의견도 다만 다수결을 통해서 다수의 의견이 좋지, 소수의 의견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의견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됨으로 보자. 선한목자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핏 보면 동의가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의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선교 같은 거 할 때 보면 재정이 막 툭툭툭툭 나가요. 어른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청년들이 헌금 무섭게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요. 근데 제가 같이 동력해 보니까 젊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는 한계들도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봉고차, 첫 번째 봉고차 구입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있고 교회가 수백 명이 모이는데 차량이 왔다 갔다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청년들이 다 대중교통 타고 다니더라고 하더라도 뭐 장례가 났다든지 뭐가 났다든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젊은이 교회가 예산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모이는 사람들보다도 많은 헌금들이 나왔고, 그리고 해마다 그거 많이 남으면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을 거꾸로 다 드릴 수 항상 그렇게 재정을 떨었거든요. 그러면 뭐 엄청 많은 돈을 헌금을 본교회에다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봉고차를 사냐 안 사냐 가지고 2년 동안이나 얘기를 했어요. 2년 동안은 이게 한 뭐 교회에서 쓰는 보통 봉고차가 한 3천만 원 정도 좀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끝까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끝까지 우리가 교회에 빌려 쓰자. 끝까지 선한목자교회에 봉고차 있는데 우리 그거 빌려 쓰자. 끝까지 우리는 매미다. 끝까지 우리는 붙어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는 있죠. 그런데 때가 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아쉬울 때도 있잖아요. 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2년이나 걸렸습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견이 하나 되는 데까지 올 때마다 우리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2년 기다려서 한 대 사고 나니까 두 번째는 금방 샀어요. 사보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너무 편하고 이걸 왜 안 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청년들 사이에 그렇게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뭐 개인적인 차가 있는 사람은 또 친구들을 하고 되니까 십시일반이 되니까
필요를 경험상 못 느꼈던 것이죠. 안 필요한 게 아니라 너무 잘 쓰게 될 텐데.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그거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 그러면 그 2년 동안의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었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청년들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얘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크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성숙시켜 가시더라고요. 성숙해서 사람들 의견 기다려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의견이 나왔을 때 담당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고 계속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그 얘기한 것들로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또 하면 그 친구가 또 자기 의견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저는 쭉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납득이 안 되니까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게 누군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계속 이루어가려고 하니까 그 기간이 오히려 조직이 공동체가 단단하게 설 수 있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를 다루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뜻이 하나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순종을 또한 요구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얻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오늘 두 지파 반, 우리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가 보여준 행동들이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께서 복으로 누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순종이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것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17절 말씀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모든 명령을 받고 나서 흔쾌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단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만 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죠. 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거 밥도 요구하고 매출하기도 요구하고 뭐 별거 다 요구했거든요. 그게 뭐 모세 때문입니까? 없는 걸 어떡합니까 광야에? 그런데 모세한테 짜증내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먹여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앞으로 가게 되면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보고 나니까 그때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수아에게도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함께 하심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기 원한다. 저는 저 스스로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구나. 뭐 어마무시한 탁월함을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괴로워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어령 전 장관이 지금은 이제 본인이 회심하여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쓰셨던 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를 이야기해서 왜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도 아닌 자기를 표현할 때 미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고 크리스천도 아니고 나는 미그리스도인이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산상수훈대로 가르치고 사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산상수훈대로 행하고 보여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 교회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세기 저항의 시대 1960년대 슬로건이 그리스도는 오케이, 그리스도인은 노였으니 교회가 골칫거리 아니었느냐. 지금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였기에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다. 복음에 대한 신실함이 아니라 말과 행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분이 회심하기 전에 이런 글을 쓰셨었어요. 안 믿는 분에게, 그리고 교회를 관심 있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겠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자기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못자국 보여주셨어요.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셨어요. 내가 죽음을 통과한 흔적을 보여주셨거든요. 흔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은혜로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핏 보면 반밖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 그 메시지 자체인 거거든요.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 저렇게 저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도 그 모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그것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도 그걸 원하는 거 있죠. 세상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통로들을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저께 광주 동지방 지금 감리사님과 또 앞으로 감리사님이 되실 분과 저 이 교회의 이 개척 과정을 도와주실 선교부 총무님이라는 새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 부지에 가서 기도해 주셨어요. 아직은 거기 세입자가 있지만 그래도 얘기도 잘 풀려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빨리 이제 정말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축복기도도 해주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기도하고, 그리고 어제 만났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3차 특별 새벽기도 또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뭘 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곡동 기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거기 갔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열어주셨을까? 그거는 뭐 만약이라는 건 모르니까. 근데 정말 간절히 거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또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셨거든요. 보면 그래,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거구나. 그냥 허락하신 만큼 간 거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신 것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주님의 기가 막힌 계획들을 통해서 톱니바퀴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그때 그런 기도가 없었으면 인도함 받지 못했을 만큼 탁탁탁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건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네, 그게 큰 은혜고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십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리더십이에요.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함께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그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오늘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